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시편 41편은 시편에 있는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5권으로 5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시편 이제 42편부터는 이제 2권이 시작되는 거죠. 자, 시편의 편집자가 시편 41편을 시편 첫째 권의 마지막 자리에 놓았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편의 이 편집자가 시편 41편을 일종의 이 시편의 1권의 어떤 결론처럼 첫 권의 그 마지막 자리에 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시작을 기억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시작하는 그 시작한 말이 시작되는데요. 시편 41편도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말 어순에서는 이제 복이 있다라는 그 서술형이 맨 뒤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서술하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요, 이런 형식으로 이 순서가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그 다윗은요, 이 자신이 그 가난 또 어려움 이것을 겪었을 때에 받았을 그 보살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 경제적인 그런 궁핍함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자신이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상황 또 그런 모습들 다 포함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뜻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이제 가난한 시절을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억하시나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준 나발의 그 종들을 양치는 종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발에게서 이제 그 양 털 깎는 날에 양식을 기대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걸 보면요, 다윗은요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하고 또 힘없고 그랬을 때에 이 가난한 다윗을 보살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몇몇의 사람들이 다윗 따라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생각을 해서는 밀과 보리와 뭐 꿀과 버터 이런 것들을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상황에 있었던, 무력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보살피다가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무력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것,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다가 자기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워지는 시절, 재앙 같은 시절이 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버틸 수가 없을 텐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다가 자기 또한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건지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누가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에게 복 주시고 재앙에서 그를 건지시리라 노래합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을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믿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늘 시편, 이 시편 1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간구하기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무력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들, 정말 선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마저도 미워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선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죽이려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간구 있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든 간구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려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그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받습니다. 또 있어요. 가난하고 무력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을 복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3절을 보시죠.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이번엔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편 41편의 시인 그 다윗이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또 모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망하고 어렵게 되어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나도 이 가난한 자를, 또 무력한 자를 보살피면서, 이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 그 무력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시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힘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해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뭐 돕는다고 해도 금방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이 무력한 자를 돕는다는 것, 이것은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 또 겸손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 지속적인 결단이어야 되겠죠.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시편 4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복 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선포한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가 될 텐데요. 4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이요, 조금 있다가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시편 그 1권 1장 1편부터 41편까지 그런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는 누가 복된 인생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권면이 첫 번째 주제라면,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은혜를 베푸소서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그 1권을 좀 살펴보니까 1권에 나오는 여러 그 시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의 시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41편의 시인 다윗의 그 상황은요, 아주 병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나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 이 다윗이요, 이 다윗 역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다윗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난하고 무력하고 또 병들었을 때에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질병의 원인을 이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4절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타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가 조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거나 놓쳤다거나, 뭐 흠잡힐 만한 뭔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말 못한 그런 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과 죄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그 죄는 어떤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된 본성, 죄에 대한 자기 고백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인이, 다윗이 혹시 범죄한 것이 있을까 하여 죄를 고백했다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돌연 자기 원수가 자기에게 악담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한다는 말이, 야, 그 사람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나 사라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적, 원수가 되는 거겠죠.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놈 언제 죽을까? 그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그런 적개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그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이란 다윗의 그 명성 또 이런 평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다윗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향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병든 다윗 빨리 죽고 이 다윗의 명성도 그의 죽음과 함께 싹 사라져 버렸으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명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 죽음과 함께, 이 죽는 것 보니까 정말 뭐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거나 이러면서 이 죽음과 함께 다윗의 명성과 평판 다 사라지기를 바랄 만큼 적대적인 사람이 이 다윗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더군다나 이 원수가 이 다윗을 보러 와서는 그 앞에서는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모함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 이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것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원수가 가까이서 내 앞에서는 좋은 말 하다가 나가서는 딴 말 하고 이러면 미치는 거죠. 자, 이 원수 때문에 다윗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요, 억울하고 또 탄식의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시인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아주 나를 해를 입히려고 어떤 공모를, 모함을 한다는 겁니다. 궁리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비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인 양 인용을 하죠. 악한 병이 들었으니 그가 눕고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보세요. 아까도 똑같은 말을 했었잖아요. 언제 사라질 것인지, 언제 죽을 것인지, 언제 그 명성과 평판이 없어질 것이냐 이러면서 얘기했던 다윗을 향한 악담과 악담이 이어지고 음모의 음모가 거듭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담을 하면서도 다윗 앞에서는 거짓말로 좋은 말만 하고 뒤에서는 수군거리면서 빨리 죽어라 저주하고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요, 배신을 당합니다. 이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우리말에도 이런 그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신뢰했던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 이 말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나의 평화의 사람, 샬롬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샬롬의 사람 이런 뜻은요, 아주 허물없이 아주 평화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허물없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을 나눌 정도의 그런 우정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 아주 생명을 나눌 정도로 친밀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윗이란다. 누굽니까?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다윗은요 살면서 이런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죠. 그때 다윗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머리도 좋고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아히도벨의 그런 모략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후세라는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이 아히도벨처럼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그 편에 선 것처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요, 좀 어리석게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어디입니까? 길르앗 땅으로,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었죠. 자, 아히도벨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그 발꿈치를 들어서 다윗이 정말 죽을 뻔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시편 41편 오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것, 그것까지도 알았어요. 이 유다가 그걸 알고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제자 중에 하나,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십에 판게 된 거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41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무력해서 정말 무엇을 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아파 누워 있습니다. 내 대적 원수는 이놈 언제 죽나, 이놈 언제 사라지나 외치고 모함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런 신뢰하는 친구도 나를 배신하여 발꿈치를 드는 상황입니다. 나를 밟겠다는 겁니다. 자, 나를 이렇게 속이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찾을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4절에 이어서 또 나왔죠. 뭡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강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달라, 되갚아주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되갚는다는 말, 보응한다는 이 말을요, 꼭 보복하겠다, 원수 갚겠다,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되갚아준다는 말의 그 뜻은요, 끝내다, 완결하다, 회복하다,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자기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겠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11절 보실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되갚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시인이요, 이제 아주 자신감에 차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셨기에 이 시인 다윗은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있기에 아주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41편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41편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앙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키셔서 살게 해주시고 병상에서서 붙들어서 병을 고쳐주실 사람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저러다가 자기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 무력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병들어 누워있는 자를 보살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병들어 누워있는 자도 보살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럴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찬양이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늘 위에